할렐루야. 피소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제 7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길어지면서 교인들에게 특별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쭉정이 신자와 알곡 신자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좋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알곡 신자들이 참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두 사람을 만나서 따로따로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그러는데 민망하게 웃으면서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곡 신자가 예배를 잘 못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면 알곡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우리 가정과 하나님이 깊이 관계를 맺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와 하나님 관계를 풍성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풍성히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은혜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복된 시간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그런 장애들을 하나님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이 바뀌며 생각이 바뀌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자신의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개인과 목장을 두고서 기도합니다. 개인의 감사도 드리지만 목장의 감사도 드리고, 개인의 회개도 회개하지만 목장의 모습도 회개하고, 개인의 간구도 필요하지만 목장의 간구를 차원을 넓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지 않는 분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본능 있는 하나님, 막아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9월 20일 주일 피스토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팀장 조윤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6기, 새로운 삶 16기와 17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건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오후 5시에 줌으로 총목장 모임을 가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9월 20일 주간 피스토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교회 세 번째 기둥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정교회의 핵심을 나타내는 가정교회 기둥 중에 세 번째, 이것은 사역의 분담입니다. 사역의 분담이라는 것은 목사와 모든 건 교인들이 사역을 분담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깨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앞에서 열심히 하고 교인들은 따라오는 입장인데 가정교회는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교인들이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교인들은 각자의 사역을 맡아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어떤 사역을 맡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역의 그런 방향과 활동이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때에도 나에겐 꼭 사역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교회가 유익을 얻고 여러 사람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적 가치, 사역을 분담해야 된다. 즉 내가 사역을 맡아야 된다.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강규수 강사라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모로코 목장의 박지호입니다. 지난 13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통해 받은 은혜와 또 제 삶의 변화를 피스토스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쿼런틴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을 무렵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에 또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영상으로 드리고 있기에 점점 저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여쭤보셨고 저는 이 기회에 저의 신앙생활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에 수강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다른 삶 공부들보다 실질적인 삶의 적용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7가지 실체를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나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저에게 좋은 삶의 습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항상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천을 하고 있지 않았던 많은 부분을 실제로 행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삶 공부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사랑임을 깨닫고 마음에 잘 새기게 되었습니다. 7가지 실체에 대해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조정의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를 수 있다는 믿음과 결단이 마음속에 잘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이번 삶 공부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 순종하는 삶을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삶 공부를 잘 이끌어 주신 조용구 목사님, 언제나 다독여 주시고 또 언제나 모범을 보여주신 조현진 사모님, 함께 공부하며 자신의 경험과 느낀 점을 솔직하게 잘 나눠준 조주선 자매, 조화린 형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나태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소중한 저의 신앙생활의 가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삶 공부를 통해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우리 박지호 형제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고 나서 수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 공부가 늘 필요합니다. 상 공부를 할 때 신앙이 한 번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상 공부를 하고 또 수료하면서 간증하는 일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송 하겠습니다. 봉헌송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 것을 다 드리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울 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의 정성을 모았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에 목장과 가정에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11조를 드리는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셔서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맡은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구제 헌금을 바치는 손길에 어려운 형제들이 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저희를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설교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사랑 가운데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 굳건해지고 풍성해지며 축복을 잘 나누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기억을 하십니까? 미국 오기 전에는 또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인터뷰하던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대부분 유학으로 오거나 이민으로 와도 뭐 떳떳하게 오는 것이고 서류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사 앞에 서기 전까지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사가 NO 하고 탈락을 시키면 우리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기다리다 보면 인터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이 합격된 사람은 되게 밝고 중간중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혼자 유학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민을 올 경우는 더욱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사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미국에 와서 인터뷰를 한다면 어떨까요? 짐을 다 싸가지고 미국까지 와서 미국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내가 이곳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영사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미국 대통령처럼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과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가 잘 되면 땅도 얻고 집도 얻고 재산을 얻고, 만약 인터뷰가 안 되면 가진 재산도 빼앗기고 추방되고 잘못하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가 마음이 많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러한 배경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가족들 전체를 이끌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애굽에 와서 바로왕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바로왕은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야곱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야곱을 쫓아버려라 그렇게 하면 야곱은 돌아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야곱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다 흩을 수도 있고 노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겠지요. 아마 호의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의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도 줄 수 있고 땅도 줄 수 있고 재산도 줄 수 있고 지위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다 지금 바로의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용은 야곱이 떠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야곱이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갈 때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와의 만남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면서 다시 또 바로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처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은 야곱이 이집트에서 이미 총리가 된 요셉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민을 결정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런 가족은 12아들을 포함하여서 손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계산했을 때 67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가 있는 요셉과 야곱을 합하면 다 합하면 70명의 그런 식구들입니다. 대가족이죠. 남자만 계산했으니까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최소한 100명이 넘고 한 140명 정도가 되겠지요. 140명이 짐을 정리하고 이민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리로도 약 300km, 아마 400km 정도가 넘는 그런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거리를 다 짐을 꾸려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정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바로왕 앞에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이 식구들은 마음의 편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바로왕도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줬습니다. 기분 좋게 이집트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바로왕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는 이 세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바로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으로 불려졌던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도 바로왕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과 같이 그가 한마디를 하면 법이 되고 그가 한마디를 하면 모든 것이 다 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왕을 만나서 바로왕이 이 야곱의 식구들을 잘해줘라 그러면 야곱은 거기서 많은 은덕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재산도 얻고 집도 얻고 땅을 많이 얻고 심지어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불편해서 가족이 몇 명이 왔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한 140명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왔단 말이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가족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긴장되고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떨지 않고 바로를 만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처음으로 이민을 결정해서 출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립니다. 가나안의 남쪽 땅 브엘세바라는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의 제사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야곱은 단순히 이민 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야곱은 젊은 시절 벌써 하란에 한번 떠난 적이 있어서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늙음하게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집트로 간다면 다 이제 앞으로 이집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집트로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다 내 계획 안에 있었다. 내가 먼저 요셉을 보낸 것이고 이제 흉년이 앞으로 이곳에 더 있을 것인데 흉년을 안전하게 이 땅에서 지낼 것이고 아예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400년을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의 가족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민족으로 성장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다시 내가 너의 가족을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미래까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너는 요셉이 보는 앞에서 평강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눈을 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야곱의 그런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우리 자손들은 이곳에서 민족으로 번성할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천수를 누리고 아들 요셉이 보는 앞에서 다른 아들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나는 평안하게 눈을 감을 것이다. 걱정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떨면서 바로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강한 그런 그 마음으로 바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에게 무슨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결정권자,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결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떨림이 없이 편안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여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축원을 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막 떨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몸둘 바를 몰라야 바로가 좀 여유 있게 뭔가를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강한 거예요. 그리고 130살이나 된 그런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니까 얼굴이 고요하고 인생은 평안하고 더 소원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한테 특별히 바라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할 말 없으면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물어보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거 꼭 물어보잖아요. 바로가 물어보는 것은
줄 것은 없고 야곱을 보니 장수를 한 것입니다. 바로는 모든 권세를 다 가졌지만 장수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장수의 비결을 물어본 것입니다. 야곱은 어깨가 으쓱해서 제가 이 정도 살 때까지는 이런 비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야곱은 정말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130살도 살았고 우리 조상들도 다 그렇게 장수를 했는데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이리저리 험악한 세월을 산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더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자 더 대화는 없어지고 평강하게 대화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야곱은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가지고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준 바로왕이시여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평강 가운데 축복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재산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막 사정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뿌듯하셨죠. 나의 축복을 가지고 바로왕에게 축복했구나. 내가 준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바로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는구나. 나를 굳게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참으로 좋게 보셨겠지요. 야곱의 그런 삶이 이집트에서도 17년간 더 살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12 아들을 다시 다 축복하고 평강하게 자신의 그런 가족이 민족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보면서 평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만나면 축복을 주고받는 관계가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만납니다. 처음 사람들을 만나면 기싸움을 한다 그러죠.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센지 이거를 경쟁하듯이 기싸움을 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기싸움을 하느냐고 서로 잘 숙이질 않으니까 별로 대화가 따뜻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만날 때는 기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세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누가 축복을 줄 것이냐, 누가 축복을 받을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축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대화는 따뜻하게 됩니다. 만약 두 사람 다 축복을 주고자 한다면 그 모임은 더욱더 따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는 것이구나. 우리는 기싸움을 하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축복을 주라고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비밀을 알고 바로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를 지금 만나라고 하나?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인사하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고받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축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누가 돈을 주어야 됩니다. 누가 주겠습니까?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값을 내야 됩니다. 누가 내겠습니까? 내가 낼 것인가, 저 사람이 낼 것인가? 내가 줄 것인가, 저 사람이 줄 것인가? 항상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뭐 본능적으로 우리는 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돈이 나로부터 나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재산도 나로부터 나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축복은 권세인데 권세도 나가면 싫어하죠.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권세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큰 돈을 줄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와 야곱 중에 누가 돈이 많습니까? 바로와 야곱 중에 누가 땅이 많습니까? 바로와 야곱 중에 누가 권세가 많습니까? 당연히 바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베풀었습니까? 야곱은 하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늘 축복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예수님이 돈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땅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집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은혜가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야곱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준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줄 것이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눈다, 예수님처럼 주의 은혜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딱 주실 때 그 축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이 계속 축복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멋진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자기만 갖고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집트로 보냈는데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이집트의 왕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면서 기도해주고 축원해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좋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에 근거하여서 바로를 축복하고 또한 야곱도 축복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바로는 왕족이었고 신처럼 추앙을 받았지만 진짜로 남긴 것은 피라밋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라밋이 무엇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을 잘 만든 것 외에 다른 것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을 남겼고 하나님의 민족을 남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겼고 믿음의 그런 족속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축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께 받은 축복으로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묘하죠? 우리는 늘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갖습니다. 첫 번째,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참 나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가졌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이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동시에, 정말 동시에 우리는 다른 마음도 갖습니다. 난 축복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받은 축복이 적지? 이런 마음도 동시에 갖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내가 축복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이 적은 것 같아요. 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 편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울해하는 그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적다면 미래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현재의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래가 펼쳐지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현재가 나빴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갖고 늘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축복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느껴야 돼요.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축복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건강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몸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족이 있고 목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열정이 있고 미래가 있고 시간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감사로 여러분 충만해야 우리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마음이 자꾸 결단해서 실행을 해야 돼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축복을 준다. 이건 좀 이게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냥 구체적으로 음식을 준다, 물건을 준다, 돈을 준다, 이렇게 자꾸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받는 걸 좋아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해요. 받으면 뭐가 늘어나는 것 같고 주면 뭐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주어야 뭐가 시작됩니다. 주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요, 주는 것이 권능의 표현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원에 한 분이 음식 배달을 했더니 음식 배달하고 막 가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줄 게 있습니다.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뭐를요? 그랬더니 과자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유효기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차가 막 막히는데 레프턴까지 해서 다시 돌아가기는, 유턴하기가 너무 나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유효기간 지난 거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평강하게, 아주 자신 있게 유효기한이 지난 거지만 괜찮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갔지요. 가서 그걸 받아왔습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과자였지만 먹어보니 정말 괜찮았고 맛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걸 과자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분의 태도가 참 좋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거라도 주려는 마음. 왜냐하면 그 뒤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몇 번 더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맛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정말 괜찮더라고요. 김도 받았고 캔도 받았는데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많이 받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 열정이 이미 딱 마음속에 차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게 더 있으면 더 줍니다. 새 것이 있으면 새 것을 줄 것이요, 돈이 많으면 돈을 베풀 뿐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뿐이에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뭔가 주겠다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우리의 그런 주는 훈련이 잘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런 축복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축복이냐면 영원한 축복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막 베풀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통장에서 마이너스만 되지 채워지는 게 없었어요. 내가 음식을 나누는데 우리 음식만 없어지지 채워지는 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금방 고민이 되죠. 자꾸 베푸니까 더 쪼들리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는 그런 축복은 이 땅에서 받아도 좋은 것이지만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사실은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좀 고생해라, 괜찮다, 정말 영원한 축복이, 하나나라에서의 영원한 축복이 정말 예비되어 있다, 내가 큰 상급으로 너와 함께 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도 추구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축복을 우리는 소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축복이 정말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 제목 자체에서 메시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주는 훈련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이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축복하는 그런 권세를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굳게 서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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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축복송 하겠습니다. 이 축복송은 너는 택한 민족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정말 우리가 다른 삶을 보면서 축복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른 삶을 보면서도 항상 우리는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너의 영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였다. 가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라. 가는 곳마다 나의 축복을 나타내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그런 사회생활 속에 나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잘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